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1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있는 말씀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8장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형제가 돌아오기를, 또한 죄를 범한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교회에, 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18장에 거듭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일환으로 오늘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오늘 전체의 본문이 갖고 있는 골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품을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 인물 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용서함을 이루어갔던 사람은 누굴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바로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냥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에게 질투하여서 그를 애굽의 상인에 팔아넘겼습니다. 요셉 입장에 보면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형제들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미움이 시작됐을 것이고, 또 시기와 질투가 시작됐을 것이고, 아마 형제들만 생각하면 쓴뿌리들이 복수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 생겼을 거예요. 그냥 미워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요셉을 형제가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요셉은 애굽에서 아픔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아마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또한 아픔과 상처와 그런 쓴뿌리들이 더욱더 마음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은 드디어 그 애굽에서 총리의 위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흉년이 들고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바르고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을 복수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45장 우리 4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복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귀한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간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고의 간증은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시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최고의 간증일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증 요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마음, 십자가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앞에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18절, 19절, 20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을 그대로 받고 이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거든, 주의 형제들이 나에게 범죄하거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화해를 구하고 또 어저께 보았듯이 두세 사람이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화해를 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화해를 구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겨라?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겨라.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돼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죄를 범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특권을 주셨는데 범죄한 영혼들이 돌이키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회복받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영혼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풀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교회 공동체가 그 영혼을 향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교회 공동체가 먼저 용서하지 말고 먼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과 은혜를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풀고 주의 이름으로 묶인 것이 풀고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묶인 것을 풀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묶인 것도 오늘 풀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19절에 보면 범죄한 형제를 위하여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아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도에 대한 내용 같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형제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예요. 연약한 형제들이죠. 연약한 자매들이죠. 연약한 지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민족의 죄를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북한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오늘 19절에 보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주신다라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요 6.25의 동란을 우리들은 겪었어요. 6.25 때 공산치하의 성도들의 기도는 6.25 때에 자유를 빼앗기고 죽음을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6.25 때에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닐 거예요. 아마 생명을 거는 기도를 6.25 때는
그 성도들이 그 생명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이 공산당의 치하에 있지 않기 위해서 아마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셨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짐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9절에는요,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오늘 20절에 약속으로 하고 계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요, 응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냥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모임 가운데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때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응답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 새벽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묶인 문제들을 돌파해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이죠.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갑니까? 교회 안의 문제들과 성도들의 문제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요즘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서 교회가 문제들을 풀고 성도들 안에 문제들이 그렇게 풀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을 우리에게 생길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아멘.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크고 작은, 하나님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나느냐,
이런 비교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돌파해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할 때에 이 땅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요, 우리 중보 기도하십시다. 나라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